제임스 토월이 지은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해밀턴 변호사가 이제 레드 스미스의 재벌이었던 그의 유언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상속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상속자는 조카였던 조카 손자 스티븐입니다. 스티븐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산이 남겨지지 않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짠돌이 영감이 나한테는 한 푼도 남겨주질 않았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날 그렇게 미워하더니 라고 하면서 방을 막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실은 자네에게 최고의 유산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조건이 있다고 하면서 할아버지의 조건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명령을 따른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를 거스르거나 반항하게 되면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에 스티븐은 매달 변호사 사무실을 들렀고 비디오 녹화를 통해서 할아버지 유언인 과제를 이행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달은 할아버지 친구였던 콜드웰의 목장에 가서 봉사하는 것, 두 번째 달은 1,500달러를 가지고 어려운 5사람에게 도와주는 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12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년간의 모든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스티븐은 깨달을 때에 할아버지가 자기가 남긴 유산은 바로 이 과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일과 우정과 배움과 인내, 가족 웃음, 꿈, 감사 등에 대한 유산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1년 지난 시점 가운데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 12가지 유산을 통해서 이제 이웃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더불어서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남에게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변호사가 찾아와서 할아버지가 맡겼던 유언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유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조카 손자가 이미 책임감과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드 스미스 고아원, 레드 스미스 도서관 프로그램, 그리고 몇몇 장학재단과 병원 등 기타 기관들의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티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자선재단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추진할 그때에 지난 1년 동안에 얻은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스티븐은 10억 달러가 넘는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1조예요. 큰 유산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정신이 바르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태도가 온전하지 못한데 만약에 큰 돈을 물려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돌격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로 있는 토머스 스탠리 교수의 이론이에요. 그는 최근 20년간 미국을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부의 세습을 연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등 정신적인 유산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신적인 유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정신적인 유산인 믿음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해야 물려줄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요셉,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그 충만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성공했던 국무총리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다 지녔던 그가 유언을 할 때에, 임종을 맞을 때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졌던 부, 재산, 권세 이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잃지 말고 유지 발전시키고 또 애굽을 점령하라, 이런 유언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언을 했는가? 22절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손들에게 명하고 자기 뼈를 위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신앙적인 이야기이고 믿음의 유산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때 때로 올라가면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줬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본문에 앞선 히브리서 성경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요셉의 할아버지예요. 장차 이슬리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죠.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보면은 그의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던 이삭, 야곱 다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그 유산이 요셉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요셉도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된 거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 앞에 크게 쓰임받고 형통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마지막 끝날 심판때에 있어서는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요셉을 본받으시고, 요셉의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 같이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요셉은 임종시의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에요. 22절 본문 초반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되어 있죠. 임종시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손주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도 임종하는 죽는 시점이 나오긴 나왔지만 단어가 좀 바뀝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야곱은 어느 때에? 죽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어느 때입니까? 임종시에라고 되어 있죠. 두 말씀이 언뜻 보면 유사한 말인 것 같아요. 죽을 때나 임종시나, 그러나 사뭇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고 요셉의 믿음이 어떤 차별성을 지닌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는 시점, 그 죽는 그 순간 자체를 의미하는 그 뜻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여기 임종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 성경에 보게 되면 델리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산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전반을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맨 마지막에 회개 결산할 때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결산하는 그때는, 결산은 지금 임종 때 하고 있지만 실은 무엇을 결산하는 거예요? 인생 전반을 결산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인생 전반을 살다가, 그리고 죽는 바로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결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유별나게 요셉에 있어서는 죽는 그 타이밍 때 유언을 남기는 것을 임종시라고 하는 델리톤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아버지 등을 보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임종시란 말을 쓰지 않고 죽을 때라고 써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 전반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반면에 요셉은 인생 전반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의 유산은 자기 손주들보다 큰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믿음의 하자가 있었어요. 어떤 하자가 있었는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우를 범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자녀를 곧바로 주지 않자
계집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다 비믿음적인 요소예요. 인생 전반을 보게 됐을 때 군데군데 믿음의 하자가 있었죠. 이삭은 어때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하자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아냈잖아요. 그랬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삼촌댁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했다고 서운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을 돌아오게 됐을 때는 우상단지를 가족들이 갖고 돌아왔단 말이죠. 인생의 믿음적으로 볼 때 큰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주인공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리고 형들의 위협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바로 그때 하자가 없어요. 인생의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권력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을 어떻게 거꾸로 위협을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들을 받아주게 돼요. 그는 힘들 때나 그는 형통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이고 인생 전반을 볼 때 하찮는 인생이에요. 그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가 죽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생 전반을 결산할 때 믿음으로 샀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때 인생 전반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다가 잘 나갈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떨 때는 또 편안할 때는 잘 믿다가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을 부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사시고 잘 나갈 때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임종시의 인생을 결산할 바로 그때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잘 살아왔던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임종시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 시점에 있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요셉이 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중간중간에 있는 일들을 언급하지 않고 죽어가는 바로 그 타이밍, 죽을 때 유언하는 그 타이밍을 그때를 믿음의 관점으로 부각시키면서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 첫번반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 전반전 아니면 중반 후반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순간은 죽는 바로 그 순간, 이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죠. 그때는 그냥 별 반 차이 없는 그런 비슷비슷한 제들과 유사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인생 끝날 때쯤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가 목매어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베드로도 하자마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인물이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다른 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시점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때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휘날리면서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한 자리 차지게 해달라고 했던 청탁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도 죽을 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 중요해요. 그러나 죽는 바로 그 시점에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요셉의 믿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던 요셉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인물이에요. 22절 상반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임종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에 듣고 전에 들어서 자기에게까지 온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전에 듣고 전에 들어서 요셉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요셉도 이 말씀을 심중에 두었다가 창세기 50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반드시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반드시라고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평생 동안 마음속에 두고 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다가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반드시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 인생을 떠날 때에 뭐 재산을 얼마를 물려주고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마음에 두었던 것, 우리가 다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이부터 나에게까지 돌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죽을 때도 이 말씀을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처럼 중요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성공하게 되면은 재산에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세상 권력에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시편 62편 시편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요새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말씀해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성취돼요. 그가 믿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이 말씀에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의 은혜를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잘 알고 계시죠? 그가 51세 되게 되실 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부해요. 그 이유인즉슨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때의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인물로 그를 파악했고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는 조건 하에 최신부 장관직을 허락하게 돼요. 그때 그는 수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장관직은 나의 부업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종신직입니다. 장관직은 나의 임시직일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이에요. 이 정도 믿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장관직은 그만두고 평범한 직장에 취직해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자식의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어요. 무엇인가? 그 나이 어린 시절 9살 먹었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학교 다니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었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벽돌 공장 가서 그 애가 일을 해요. 그래도 성경을 모을 만한 돈이 안 되니까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탈 때마다 다달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묻죠. 당신 어떻게 장관직 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겠냐고 라고 했을 때 그 어렸을 때 9살 먹었을 때 구했던 그 성경책을 펼쳐 보여주면서 이 성경책이 나로 하여금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끌은가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심지에 두고 말씀을 실천해 가시는지를 파악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적용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던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이에요. 22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두 가지 동사에 유념하세요. 말하고 명하였으며, 이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말한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 장사 지내게 되면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였고 모든 실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은 아마 국장으로 그의 장례식에 치러질지는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장례식이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때 그냥 국장을 치르면서 평범하게 애굽에 묻혔으면 별다른 큰 믿음의 증거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임종시에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그 장례식이 펼쳐질 때 그의 해골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장래 행렬이 그쪽에 향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이지만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 라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볼 때 나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마음속으로만 믿는다라고 해서는 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요즘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직책이에요. 한밤중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묻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는 이스라엘 선지자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건너될 것을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소위 비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믿음이 드러나야 될 그런 타이밍 때에 믿음을 잘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도 평신도로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지만 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옮길 때 막 제사 지내고 하거든요. 그때 저라고 하게 되면 믿음을 부인하잖아요. 다 드러나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때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그때 요한복음 7장 50절에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율법은 사람 말을 듣고 그 행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그냥 막 잡아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체포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칫 예수님이 역적무효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그때 예수님의 편을 들다가는 같이 역적무효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변호하는 믿음을 밝히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정말 위험한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내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장례식 하는 그 절차 가운데 시체 앞에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죠.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같이 치며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남들은 예수 편인 것을 알까봐서 편의에 불구하고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인데, 그 수식어 앞에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무슨 얘기예요?
일찍이 오래전에 남들 볼까 창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만나렀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위험한 순간에 남들이 알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손에 나가봐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동굴에서 안 보이는 데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만천하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 믿음이 오늘 성경 부문에 있는 요셉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죽는 장래 행렬도 믿음으로 했던 인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얼마만큼 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요셉을 본받아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인생 첫 번을 믿음으로 사시고, 결산할 때 믿음으로 결산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실천 적용하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도와주시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인생 전반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며 결산할 때 그 믿음이 빛나며 심중에 말씀을 두고 살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었고, 입술은 그 믿음을 고백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